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119편) 165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세 번 연속해서 16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다 연구해도 끝이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무려 176절에 걸쳐서 이 시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수준이에요. 이제 평안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이 끊임이 없는 나라입니다. 요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나안 정복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샬롬의 의미는요, 사실은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매일 있는 나라에서 샬롬이 얼마나 귀한 단어예요. 전쟁이 없는 거. 그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평강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사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샬롬을 얘기할 때는 정치적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이 없고 민족과 민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면,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진정한 의미의 샬롬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연합됨으로 오는 평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시인처럼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느라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강, 이 샬롬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으로 오는 증상들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이 옵니까? 두려움이 오죠.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늘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항상 공허함이 있죠. 그것을 우울증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이 심하면 공황장애 같은 심리적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다 심리적 질병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납니다. 늘 외롭게 살다가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딱 서서 주례자들 앞에서 신랑은 신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또 신부는 신랑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서로 이해했을 때 성사되는 그 기쁨이죠.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존재해주는, 처음으로 내 곁에 누군가가 확실히 나와 함께 있는 그때 그 기쁨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샬롬이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요, 불과 며칠, 불과 몇 달, 불과 몇 년이 지나면 그 샬롬도 깨져요, 사실. 인간에게서는 샬롬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때는 믿었죠. 그때는 나한테 최고의 샬롬일 것 같았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우리가 샬롬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샬롬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샬롬을 언급할 때 항상 영적인 의미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항상 같이 다녀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항상 죄악이죠. 항상 욕망이죠. 육신은 끊임없이 죄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따라가면 끊임없이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과 평안, 우리 육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무엇이든지 그 생각은 다 절망을 가져다 주고요. 항상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가 포장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생명이 오고 평강이 동시에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평안의 근거인 것이죠. 로마서 1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단을 그의 발 앞에 완전 짓밟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세력을 짓밟아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평강이 오는 것이지, 아무리 평강 가려고 떼써도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이 샬롬은 자연스럽게 오는 일종의 현상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보니까 어떻게 자기 안에 이 평강이 왔느냐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은 평안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혼란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16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거나, 이 고관이 정치인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뜯어보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삶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은 그래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고통이고 고난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삶은요 이 어려운 데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그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한 벗어날 수 없는 질병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샬롬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냐고요? 말씀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이 시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답을 샬롬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샬롬의 비밀이에요. 16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자,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이 탈취물을 얻죠. 엄청난 것을 가져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기쁨이죠. 그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의 맛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맛을 보는 시인은 그것이 내가 얻은 탈취물보다,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6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이 틀림이 없고 항상 옳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주를 찬양합니까? 여러분, 7번은요 횟수로 7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로서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지금 죽음과 같은 환경으로 애워싸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즐거움을 얻는 자는 그 외부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의 외적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지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샬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뜯어보면 여러분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는 기쁨과 샬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7번씩 찬양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주여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주여로 이 말씀을 읊조리는. 그래서 이 찬양이 사실 노래를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저는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을 10수년 전부터 깨닫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것을 가르쳤어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가르치는 삶을 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메일을 보내왔어요.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 힘과 열심만 믿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경제적으로 기울어져서 살림만 하시던 엄마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엄마께 힘이 되들고 싶어서 방학 때 주유소 알바를 하며 엄마께 봉투째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큰 기쁨이었고 그때부터 돈의 위력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사치란 생각이 들어서 대학은 포기하고 돈을 벌어서 엄마에게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며 지내다가 어린 나이에 꽤 많은 돈을 모았고 이것저것 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중 교회는 아예 안 나가게 되었고 세상적으로 빠지며 세상과 돈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죠.
그러다 35살 무렵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런 현기증으로 휘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핸들 붙잡고 덜덜 떨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서 병원을 갔지만 아무 증상가 없다고 했고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은 평생 돈만 줬다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부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일도 못했으며 사람들도 만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아 전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하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던 바로 엄마였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어야 엄마께 사망보험금을 드리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건너편 교회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고 싶었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겨내려는 노력 반, 절망 반을 반복하며 살던 중 아빠께서 돌아가시고 엄마도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만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만 계속 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좋은 사촌 언니에게 공황장애임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밤마다 말씀과 찬양을 하고 기도해보자고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이 말씀 암송방을 알게 되어서 참여를 하는데 그 두 가지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든지 주님께 기도를 먼저 드리려고 애쓰고 이젠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불과 2달 전만 해도 공항에 먹는 약이 없으면 집으로 다시 돌아갈 만큼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못 사는 금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2번 먹는 약 중 저녁약은 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못하겠다, 안되겠다 하면 굳어졌던 저의 마음과 생각이 할 수 있다, 해보면 되지 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도 하루하루 나아지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전형적인 우리의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공허한 욕망을 쫓아가 공황장애에 빠져서 죽을 생각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해낸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니까 지금 이제 약을 2번 먹는 데서 1번 줄였다는 거예요. 확실히 100% 나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수도 없이 봤어요. 늘 죽음만 생각했고 절망만 생각했던 이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절망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연합을 통한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자신뿐만 우리 가족들,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 샬롬이 없어 고난당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능력을 주시고 이 샬롬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인이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세상의 아버지의 환난과 박해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평강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평강을 알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우리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늘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또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다면 속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올려드립니다. (419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